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주와 결합하여 몫을 갖는 세족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족식 하면 섬김의 어떤 도, 섬김의 어떤 모양,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죠. 그리고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 발 씻어주면 장로님이 성도들 발을 씻어주는 뭐 이런 형태의 발을 닦아주는 그 자체가 하인이 상전을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들을 해왔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족식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사고는 자기가 대접을 받는다는 자체가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발을 누군가가 씻어준다, 이거 자체가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더 나빠졌어요. 나이 먹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고 가면 갈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빌어서 어떤 나이 든 분들의 그러한 세상적 사고를 바꿔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그게 손을 씻었다라는 것과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손을 씻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일 손 씻잖아요. 손을 씻으라고 강조하는 곳은 유치원, 학교, 그리고 병원입니다. 위생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비유해서 은유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법으로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 어떤 일에 내가 어떤 일을 그만뒀다라는 얘기예요. 나 그 손 씻었어. 그러면 발을 뺐다는 것은 뭐냐? 그와 유사한 얘기죠. 손을 씻었다는 얘기나 발을 뺐다는 얘기는 유사한 얘기인데, 발을 뺐다는 얘기는 그 일에 난 다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무리 속에서 빠져나왔다라는 표현이 발을 뺐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발을 뺐다는 개념이 아니라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씻는다는 얘기는 아까 위생과 관련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섬김의 도를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족식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자기의 몫을 얻는 중요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번지 대학 갖다 놓고 발 닦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따뜻한 물로 발 닦아야 돼요? 찬물로 발 닦아야 돼요? 예? 어떻게 맞아?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하고 여름에는 찬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성경이 그러니 윤리도덕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도 윤리도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와서 겨우 구원의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구원의 비밀은 알지 않냐고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강화하는, 재교육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5절 6월절 명절 전 만찬석에서 마귀가 그랬는데, 이 만찬석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하면 네오다르도 다빈치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오다르도 다빈치의 걸작이죠. 1490년대에
만든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12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뭔가 묻는 어떤 그런 모습의 그 그림이죠. 벽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해 있죠. 우리 이제 그런 어떤 작품의 소재로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 그날이 날짜로 따져보니까 금요일이 만찬이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13분, 예수님 플러스 12 하니까 14만이, 그 13번째가 가룟 유다에 해당된다 해서 금요일에 13일이 겹치는 날을 우리 유럽 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글쎄 금요일에 13일이 글쎄 달력을 보면 몇 번 나올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잘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재수 없는 날이에요. 그날이 가장 재수 없는 날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날이 어떻게 보면 좋은 날이고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날이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곤란한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그날을 굉장히 싫어한 날이에요. 그랬더니 금요일에 13일, 1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라고 하는 1달러 안에다가 모든 것을 13수로 전부 그 그림을 넣어가지고 13으로 도배를 해놨어. 우리는 신뢰한다 그래놨어요. 우리는 신뢰한다 그랬는데 그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갓을 신뢰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목적이 있죠. 갓을 신뢰한다. 갓이 뭐냐고. 갓을 믿는다 그래야 맞죠. believed 그래야 believe 또는 believed, believe 해야죠. 근데 거기서 trust를 썼어요. 그럼 결국은 그게 갓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돈이라고요. 달러라고. 그래 뭔가 이 하나님을 이용한 세상적 부를 누리고자 하는, 기복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들이 종교의 형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불교에서. 특히 저기 히말라야에 있는 그 티베트 불교를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해요. 삶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뱅뱅뱅뱅 잡아 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행복, 출세, 우리 온 가족의 건강, 부자 되는 거 이런 걸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 별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슴없이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기독교인들 정말 이기적이에요.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좀 바꿔야 돼요. 첫 번째 1절.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명절 전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향해 옮기려는 그의 시간이 온 것을 알아보시고 세상 안에 자기 삶을 사랑하시되 완성에 이루고자 저 삶을 사랑하시다. 끝까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끝이 어디예요? 끝이 어디요? 글쎄 생선 끝은 어디요? 지느러미 끝이죠. 이렇게 분명한 어떤 한계가 있지만 세상 안에 자기 삶을 사랑하시되 끝까지라면 끝이 언제예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중간에 가셨잖아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우리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앉았으니 그게 참 이율배반이지. 어느 도단이요? 완성에 이르고자 저 삶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번역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완성,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완성에 이르고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완성이라고 하는 그 결말을 향한 수순을 밟고 있다. 시간적 그 스케줄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줄을 하면 시간대거든요. 요일별 스케줄도 있고 월별 스케줄도 있고 연별 스케줄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우리가 스케줄을 얘기할 때는 시간대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촉박한 마지막 결말을 향한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간이라는 호라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옮긴다는 단어.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네 삶에 불신앙을 인함이라 언급하셨다.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만일 네 삶이 겨자 나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네 삶이 이 산에서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지시할 것이며 그는 옮길 것이다. 내 삶에게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결국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하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죽음과 삶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근데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한다는 거예요.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요즘 뭐 부르도자 가지고 다 파다가 옮기긴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과거에도 했어요. 상전벽해, 뽕밭이 바다가 됐다. 푸른 바다가 됐다. 글쎄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지진이 나면 가능해요. 이게 이렇게 바다가 융기해가지고 올라와 버리고 산이 바닷속으로 내려가 버리면 가능해요. 그게. 요즘 같은 경우는 바다가 육지가 되는 일이 많죠. 바다가 육지라면 조은미가 불렀는데 노래를 요새는 바다가 육지가 돼요. 간척지 다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요한일서 3장 13절로 16절. 내 형제 삶이여 세상이 네 삶을 미워하거든 놀라지 말라. 네 삶이 형제 삶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고자 옮긴 줄 알고 있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 바로 이 얘기. 오늘 우리 다섯째 날에 지금 교인들이 바로 이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됐는데도 형제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지금 혈육을 형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교회 지금 교우들을 형제라고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라고. 거기 뭐 사랑하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지금 다섯째 날 교회에 교인이 들어와서는 그거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모르니까 어디 집단이 됐든 어디 모임이 됐든 초보자 들어오면 신임은 당연히 누군가를 지명을 해서 돌보고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서툴고 하니까 그 도움을 받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고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하면 낯설지 않고 친근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법이나 그건 교회 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다섯째 날은 넷째 날을, 여섯째 날은 다섯째 날을,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애인처럼, 자기 부인처럼, 자기 아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게 무슨 갖다 맨날 밥 사주고 택시 태워주고 차 태워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게끔 도와주는 일이다. 교회 나오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실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구원인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놔두고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맨날 바자이나 하고 뭐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하고 앉았어요. (15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요 살인자는 모두 그 안에 머무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네 삶이 알아보는 것이다. 이것 안에서
내 삶이 사랑을 알았나니. 뭐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내세적 생명이 바로 일곱 날의 개념이에요. 일곱 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사랑의 대상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맨날 있다고는 하고. 그거에 스타병이지 스타병. 응? 스타병. 목사님은 지금 그거 다섯 날이고 자기들은 넷째 날쯤 되는데 뭐 넷째 날이 다섯 날을 어떻게 사랑해? 사랑 이런. 사랑은 거꾸로 하는 건데 내리사랑인데.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전혀. 16절 이것 안에서 내 삶이 사랑을 알았나니 저가 내 삶에서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기셨으니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도 형제 삶에서 초월하여 목숨을 맡기는 것이 의무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기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해방이 되니까 서로 자기가 우위를 점령하고 자기 어떤 지분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전쟁을 하고 상대를 죽이고. 참 인간들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네 삶의 믿음의 완성이 목숨의 구원이에요. 그래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요. 내 삶의 믿음의 완성이 목숨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목숨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뭐 하는까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가 목숨을 버려야 주님의 목숨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야 주님의 목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버리면은 한강에 가서 퐁 하고 한강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목숨 버리는 건 맞죠? 근데 그러면 끝. 그 목숨을 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내 사고로 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평생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버려요. 뭐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가 들수록 못 버리기 때문에 믿음은 나이 들어서 못 얻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게 유연할 때 사고가 유연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게 계속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위덩어리가 돼. 그래야 돌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굳어져.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레파토리 형식으로 계속 주입을 하니까 머릿속이 굳어져 버립니다. 전혀 달라질라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놈은 목숨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그리고 만찬이 발생하자 마귀가 이스카롯인 시몬 유다스가 예수 수를 넘겨주게 하려고 마음에 이르고자 벌써 던졌던 것이다. 예수를 넘겨주려는 이걸 이제 우리가 판다 그래요. 판다. 예수를 팔았다. 넘겨주는 거예요. 디도미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포디도미 떼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고자 벌써 넣었다. 그러니까 넘겨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넘겨주려는 그 사고 자체를 지금 마음에 이르고자 벌써 던졌다. 우리가 갑자기 우리 생각이 나잖아요.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지금 마귀 이걸 지금 그렇게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을 뿐이지 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데 누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갑자기 너 때리고 싶다.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그 생각을 작동을 시킨 거예요. 그 생각을 그 순간에 나는 이게
생물체라고요. 유기체라고. 피아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아노는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때려야 소리가 나잖아요. 응? 가르주다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지가 지금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그 유기체라고. 누가 가르주다는 피아노고 마귀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 이게 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자꾸. 그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긴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 안에 다 있지. 여기 이스카롯이라는 단어 계속 얘기했는데요. 이사야서 46장 8절에 이스 남자, 그 다음에 캐리옷, 이스캐리옷, 이스캐리옷, 그걸 이스카롯 그렇게 했는데, 남자다운 성읍, 남자다운 그 성읍, 대항하는 어떤 것, 성읍이라는 게 뭐예요? 딱 성을 쌓아놓은 어떤 그런 굳건한 어떤 그런. 그래서 탁 남자 하면 뭐예요? 갑바, 그 다음에 여기 배 왕자, 뭐 떡 부러진 어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이스카롯인 거래요. 이사야서 46장 8절 너희 패간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는 그 장부라는 단어가 이스카롯이에요. 그러니까요 유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스카롯 유다스는 진짜 배포 좀 있는 그런 사내였어요.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몫 챙겼다 그런데 겨우 은전 30냥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만찬을 보겠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을 때에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께 넘겨받아서 네 삶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던 밤 안에서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떼어 언급하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네 삶에서 초월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떼게 됨으로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만찬시 그와 같이 잔을 들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 안에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네 삶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왜냐하면 네 삶이 이 빵을 더 많이 먹자 이 잔을 더 많이 마시자 하며 주의 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전파한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아니라니까. 머리에 수건 쓰고 여자들은 그런 그 성찬식이 아니요. 성찬식 할 때요. 기독교는 성찬식을 이렇게 천주교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천주교는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성찬식 할 때 보면 그 신부 밑에 어린 남종 둘이가 있어요. 걔들이 교대로 여기다 이제 상을 펴니다. 잔도 갖다 놓고 촛불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한 사람씩 와서 쫙 그걸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 진열이 되면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신부가 먼저 나오고 뒤에 쫄쫄쫄 따라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미사를 드릴 때 보면 그 금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하고 자기만 마셔요. 자기 혼자 마시고 그러고 싹 닦을 때 천으로 가지고 싹 또 닦아요. 그러고 성도들한테는 요 떡만 줘. 여기가 하나씩 위에 또 넣어줘. 이렇게. 근데 그 성찬식이라는 게 화채설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한단 말이죠. 화채설이란 말은 뭐냐? 이 피와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으면 이 축도하는 그 순간 요게 이 술이 예수님의 피로 바뀌고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몸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 때 그걸 폐지했잖아요. 그러놓고 또 해. 기독교도.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 잔도 달리고 떡도 돌려. 뭘로 해? 떡은 포도주로 해. 카스테라로 해. 그날 한 잔씩 하는 거지. 참나.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억한다 그랬죠. 기억. 주의 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전파하는 것이고
예, 네 삶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27절. 그같이 이 빵과 주의 잔을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잡히게 될 것이요. 이 잡히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체하는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체하지.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왜 체를 합니까? 잡히게 됩니까? 체증이라고 해요. 체증. 28절.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확증하고 그 빵에서 먹고 그 잔에서 마셔라. 예수님의 몸에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에게서 충분히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욕,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음을 받아서 깨끗한 상태에서 그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지금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속에만 왜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이 12제자가 바로 나라고요. 내 삶이라고. 12삶이 내 안에, 예, 내 나라고 하는 요 12삶 속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제거되는 그 순간이에요. 거기서. 그럼 이 의식이 통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그래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텔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야기처럼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잘해야 돼. 그렇죠? 재밌게. 글쎄 그 이야기를 아무리 신나게 잘해도 영화 보는 것만 하겠어요? 영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2번 간 기억이 나요. 떡 얻어 먹으러.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영화를 한다고 기독교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영화를 한다고 여름밤에 거기를 다 가서 이제 축구 골대구에다 이렇게 스크린을 딱 설치해놓고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 장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키스를 쫙 하잖아요. 그 장면. 그런 내용의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키스를 쫙 하니까 저놈 잡아 죽여라 하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격정적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입담을 잘해도 영화보다 못해.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냐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을까? 예수님 팔아먹는 얘기만 가룟 유다. 그랬더니 또 가룟 유다 빌라도와 함께 또 그걸 동정하는 또 사람들도 생기고 별 사람이 다 생겨요. 요한복음 6장 71절. 마귀와 가룟 유다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였다. 내가 네 삶 12삶을 택하였으나 네 삶에서 하나는 마귀가 아니더냐? 그는 이스카롯인 시몬 유다스를 말하더라. 왜냐하면 이자가 12삶에서 나와 있어 자기를 넘겨주고자 의도하더라.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거기를 지금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폴리미가 아니에요. 예. 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풀어주려고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 얽혀있던 그 마귀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마귀는 시작부터 죄를 짓는다. 마귀가 사역 삶을 풀게 하려고, 마귀의 사역 삶을 풀게 하려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내셨다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뭐 하려고? 마귀의 사역 삶을, 마귀가 하는 일을 풀어내려고. 이렇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잖아요. 그걸 풀어내려고. 그 이름이 마귀의 이름이 가룟 유다라니까. 가룟 유다로 나타난다니까.
유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말 아니에요, 유대인. 이거 유대인의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지금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지금 내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아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만 그 마귀의 그 형체가 두드러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가진다는 건 뭐예요? 그것 풀어서 뽑아내야 돼, 내 안에서. 그걸.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내야 돼. 그걸 실타래 풀어내지 풀어내야 돼. 그게 리오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거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해서 요 최후의 만찬석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그 과정까지의 과정에 하하 요때쯤에는 내가 정체를 드러내도 되겠구나라고 지금 모든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일을 작동했던 자들은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마귀는 나를 넘겨주고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 외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칠 때 거기에 동조하는 예수님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 동조하는 이가 마귀요. 그게 마귀가 밖에서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낸 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뽑아내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지식의 실과를 먹는 순간 그게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작동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지식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동물도 하나도 없고 식물만 있는 그러한 외딴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졌어요. 어렸을 때 아주 의식도 없어. 어떻게 거기 왔는지도 몰라. 근데 혼자 자랐어. 그 사람에게 미움이라는 게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어떤 동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뺏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식물이 자기 것을 뺏어가지는 않잖아요. 식물은 자기에게 모든 걸 주지 자기 걸 뺏어간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식이 내 걸 뺏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본능적 반응을 느껴본 지식이 한 번도 없어. 경험이 없어. 그래서 그 지식은 머리에 없다니까요. 그냥 남을 미워할지를 몰라 전혀.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표리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먹던 것을 다 주워 뺏어 먹네. 그러니까 왜 내 걸 뺏어 먹지? 내게 없어졌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려는 어떤 생각이 있겠죠. 그때부터 경쟁 의식이 생기고 상대를 경계하는 어떤 생각이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다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다. 뭘 버리고 뭐를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가룟 유다다. 이스카롯 유다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내 안에 있는 마귀적 요소다. 그게. 마태복음 5장 8절 깨끗한 삶은 마음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못 봐. 왜?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요 눈으로 보는 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안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어떤 이런 생각이 안에서 우러나와야죠. 그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은 다 배워서 알고 있어. 초등학교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친구에게 잘해라, 위도를 잘 공경해라, 사람 때리지 말아라, 좋은 말 써라, 다 배워요. 그거 다 지식이 들어가 있어.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와서 안 나오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짜증나고 맨날 찡찡대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게 믿음이고. 세 번째, 3절. 아버지께서 모든 삶을 내 손 삶에 이루고자 그에게 주신 것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물러가는 것을 예수께서 알아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3절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답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답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글쎄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라고. 그래서 구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한날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날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왔다가 완성까지 못 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도로 아미타불 그래. 손삼. 손이 둘이니까 복수로 써서 손삼. 케이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실로 나는 네 삶을 회개에 이루고자 물 안에서 세례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강한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짊어지기도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가 네 삶을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 줄 것이요 그의 손 안에 키가 그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의 알곡을 창고에 이루고자 모아드릴 것이나 쭉정인을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이다. 손이 한다는 건 일한다는 거예요. 손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많이 일을 해요? 발이 일을 많이 해요? 손이 더 일을 많이 해요? 발이 더 일을 많이 해요? 손이 훨씬 일을 많이 하지. 손이 일을 많이 하는데 발이 안 가면 손 죽어도 안 된다니까. 이거 가봐요.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안 가잖아. 그죠? 에? 손이 움직여줘야 돼. 안 가. 못 가면 막날 손이 있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손도 사함 복수, 발도 사함 복수로 돼 있어요. 물러간다라는 단어가 휘파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6절. 네 삶도 나를 잠시 바라보지 못하겠고 그리고 다시 나를 잠시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물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놓고 하는 얘기가 불교는 극락, 왕생 그래. 예. 기독교는 천국 그러고 앉았어. 아니 근데 준비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 교회에서 지금 일러주는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와 예수님과 어떠한 결합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얘기 안 하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아멘. 할렐루야. 끝. 이러고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 성경 뭐라 읽어? 다 필요 없지. 맨날 룰루랄라 하고 다니면 되지. 믿고. 주일날 뭐하러 나와 교회? 이해 안 가는 소리들 하고 앉았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모세수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을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물러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란 말이에요. 높임 받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높임받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음은 개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개죽음. 왜 개자를 붙일까 몰라. 개죽음. 거기다. 개값 물어준다고요? 아, 개값이 얼마나 비싼데 여름에 삼복더위에. 자, 네 번째 5절 4절 5절 만찬에서 일어나게 되어 겉옷살을 벗어두고 수건을 취하여 자신을 둘러매셨다. 이어서 대하에 이루고자 물살을 담아 제자 삶의 발살을 씻기시고 둘러매고 있는 것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이제 그 뒤에 장면이 바로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그 사고, 세족식에 대한 그 사고를 이해를 섬김의 어떤 도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 이제 베드로가 이거 주님 그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이제 그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발이에요. 발이라는 말은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동한다,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군합발이 12.12의 군합발들이 모든 우리 시민의 권리를 짓밟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발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는 발판이란 말이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발등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발등상 참 어려운 말이에요. 발이라는 단어는 우리 순수한 말이고 등상은 이게 한문이에요. 발하고 등상하고 두 개 붙어가지고 발등상이 되는데 발판이요. 쉽게 얘기해서 발판. 여러분 뭐 할 때 발판이 있어요? 발판은 언제 뭐 할 때 발판이 있어? 왕이 올라서 의자에 탁 앉고 앞에 있는 게 발판이지 그렇잖아요. 발판. 히포포디온 그랬어요. 발을 올려놓는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는 것 그걸 발판이라는. 발등상이 아니라 발판. 누가복음 20장 42절. 그리고 다비드가 친히 시편에 말한다. 주께서 내 주에게 언급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삶의 발판으로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의 삶에서 나와 앉으라. 앉아있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심판주의 어떤 의미예요. 발판으로 원수를 발판 삼는 거예요. 원수를 발판 삼는다는 그게 뭐냐면 진 누른다는 의미예요. 지배한다는 의미인데 그 자체가 뭐냐. 그 의자와 한몸 된 거죠. 그러면 그 의자와 한몸 됐으니까 보좌죠. 보좌와 발판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보좌의 모습이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보좌의 모습이 24장로가 둘러싸고 있다고. 보좌를 중심으로. 그 보좌의 모습이에요. 내가 보좌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원수가 보좌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 전체 거의가 다 원수들인데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그들이 다 아니 지경께 그렇게 밟고 다니면 온 천지가 발판이야 다. 등짝 밟고 다니는 거니. 그 지겨워 잘못 밟으면 뒤집어져. 잘못 밟았다는 뒤집어진다고. 여러분 그 기억하시나요? 왕이 된 남자 그 광해, 광해가 그 가짜 왕이 말이죠. 그 자기 그 왕비를 내치려고 그러니까 폐비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나를 해라. 뭐 나도 그럼 해라. 쫓아내라. 그러니까 우리를 밟고 가소서. 그러고 이제 신하들이 다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광해가 막 그 위로 뛰어가잖아요. 그게 발판이요, 그게. 그런 장면, 표현은 그렇게 묘사를 해놨지만, 네 원수를 발판 삼는다는 얘기는 네 원수 안에 가서 보좌를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한 몸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나한테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는다는 개념이 내가 주님의 보좌가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발과 머리의 전쟁의 문제인데, 그리고 내가 너의 이해와 그 여자의 이해로, 그리고 너의 씨의 이해와 그녀의 씨의 이해로 원한을 배열 또는 수 놓았다. 배열을 하겠고, 저가 머리인 너를 깨뜨리고, 저는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고, 너는 그 뱀의 후손을, 뱀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뱀은 발꿈치인 저를 깨뜨리겠다. 예수님은 발꿈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발꿈치라고 그랬어요. 왜? 제일 나중에 오셨거든. 여섯째 날에 오셨거든. 그래서 발꿈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까지를 우리가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만이 구원에 지금 입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사님이 성도들 발 씻어주는 그런 얘기 아니고, 쓸데없이 그 발냄새 나는 거 뭐라 씻어줘. 무좀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 그리고 발톱 빠졌으면 또 얼마나 또 창피하냐고. 특히 여자 성도들을.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해, 그걸. 부끄러운 데를 왜 내나.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그러나 그는 죄에서 초월하여 지속되는 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 안에 앉으셔서 그의 원수 삶이 발판될 때까지 나머지를 기다리신다. 보세요. 그의 원수 삶이 발판될 때까지. 아버지가 주님을 보냈는데 주님의 발판될 때까지 12제자. 그 12제자가 그의 발판될 때까지, 그 속죄자들이 또 그의 발판될 때까지, 나의 발판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왜냐하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삶을 지속적으로 완전케 하신 것이다. 지속적으로 완전케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지금 원하심이에요. 목적이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위 안에서 증언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환대하기를 좋아하거나 성도 삶에 발을 씻기거나,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원수 사랑이고 자기 보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좌를 만드는, 자기 보좌가 하나님 보좌를 만드는 건데, 환난 당한 삶에게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행위와 동행하는 자라야 한다. 이게 이제 감독의 조건이죠. 감독의 조건. 신학교 그 과정 속에 발 마사지 과정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없잖아.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로 11절. 네 발 삶을 씻기지 못하면 나와 결합하여 몫을 갖지 못한다. 가지가 아니라 갖지 못한다. 다섯 번째 6절 7절. 그런즉 시몬 페트로스를 향해 가신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말한다. 주여 당신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나 이 삶을 결합하여 알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네 발을 씻는 이 상황이 지금 너 지금 알아보지 못하지만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이 삶과 결합하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세족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리고 세족식 하고 나서 뭐 결합이 됩니까? 그때부터 서먹서먹 하던 사이가 이제 맨날 밥 먹는 사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서로 밥 먹는 그런 친한 사이로 바뀌려면요, 목욕탕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꼬셔갖고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서로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발 좀 이렇게 씻어줬다고 그게 그렇게 진한 상대가 됩니까?
자, 우리가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몇 가지 좀 어떤 상황에서 발을 씻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0절로 32절 구약에 또 그가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아들들이 거기서 추속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 손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부터 이렇게 의식화되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어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요 그가 네 모든 삶을 가르치시고 내가 네 삶에게 언급했던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일곱째 날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말이에요. 이게 결합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결합 사건이 없이는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야 모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삶을 결합하여 알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삶을 결합한다는 얘기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 그 부분을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7절 13장 7절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이후에는 이게 메타라는 전치사인데 그 이후가 언젠데요? 이후가 언제고 끝이 언제고 나중에 언젠데요? 애매한 소리만 해놨어. 그게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나중에 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 나중에 보자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언젠데? 아주 애매한 얘기만 해놨어. 성경은 결합이라는 단어에 메타, 결합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결합이라는 게 뭐예요? 더한다는 말은 요셉인데요. 그건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 플러스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홈 플러스. 홈 플러스가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 홈 플러스. 가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데 결합이란 말은 뭐냐면 곱하기예요. 곱하기는 어떻게 나가요? 2배수로 4배수로 막 나가잖아요. 2는 2, 2는 4, 2, 3은 6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차차차 예, 가면서 2배수씩 자꾸 늘어나잖아요. 3배수 늘어나잖아요. 4배수 늘어나잖아요. 이게 곱하기예요. 곱하기 개념. 이게 결합. 그러니까 부부라는 개념은 나눌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나눈다는 말을 쓴다는 말은 곱하기라는 얘기예요. 부부가 결합이 됐다는 얘기는. 네. 부부는 결합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결합의 문제다. 요한일서 3장 5절로 6절. 보지도 알지도 그랬어요. 예, 보지도 알지도. 그리고 저가 내 삶의 죄를 치우려고 드러나신 것을 네 삶은 알고 있나니 그 안에는 죄가 없다.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모두 범죄하지 않나니 범죄하는 자는 모두 그를 보지도 못한 것이요 그를 알지도 못한 것이요. 그렇죠. 아니 얼마나 값진 그 분인데 은전 30냥에 팔아낸 게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서 안 보여. 3년 반 동안을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죠. 빌립도 못 봤어요. 못 보긴. 근데 마귀 짓은 안 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카롯 유다스는 마귀 짓을 했다니까. 예수를 팔아먹었다니까. 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한 놈이라고 그래요. 무식한 거. 무식.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중간에 나가 그러잖아요. 그 빌립은 중간에 갔다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이따 나올 게 14장에 가면 나오는데 13장에서는 조용히 있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늘 나서죠.
몰라도 늘 나서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가지의 성향이에요. 12가지 성향이 다 있어.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12지간으로 띠로 그걸 설명을 했어요. 자축인묘, 진서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12성향의 12지간으로 그 짐승의 모양이거든요. 짐승 12가지 짐승의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뱀 들어있잖아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6번째 8절 페트로스가 그에게 말한다. 내세 이르고자 결코 내 발 삶을 결단코 시키지 못합니다. 하여튼 얘는 뭔가 우김질하는 데는 이 소질이 있어요. 뭐 장담하고 앞에 나서서 뭐 하는 데는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는데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뭐라고요? 공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큰 소리 쳐가지고 그대로 자기 말대로 된 게 하나는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큰 소리는 빵빵 쳐. 여기 씻긴다는 단어가 니프토라는 단어예요. 니프토라는 단어인데요. 예, 보겠습니다. 씻긴다는 단어.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이런 삶을 언급하시고 지면에 침을 뱉어 침에서 진흙을 만들어서 소경이 눈 삶에 접해 덧바르고 그에게 언급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이르고자 가서 씻으라. 그곳은 파견된 것이라 번역된다. 그런즉 떠나가서 씻고 보면서 왔었다. 씻으면 보인다니까요. 씻으면 보여. 근데 진흙을 안 발라 놓으면 씻어 안 씻어? 안 씻겠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야, 손 좀 씻어. 씻고 밥 먹어라.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깨끗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어떻게 알아? 손에 이게 세균이 가장 많은데. 그러면 손에다가 뭘 묻혀놓으면 그때 가서 씻는단 말이죠. 그렇죠? 죄라는 것을 드러내놔야, 보이게 드러내놔야 가서 그걸 씻으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죄를 진 적 없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죠. 율법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자칭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자기가 병 걸려 있어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실로암이란 연못 자체가 뭐냐면 파견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보이면 그때부터 파견되는 나의 몫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몫이라는 게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몫이에요. 일할 수 있는 권리, 일할 수 있는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하고 싶어도 써주질 않아. 나이 먹었다고 안 써주고 뭐 했다고 안 써주고 안 써줘. 일할 데가 없어요. 그 일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누가복음 15장 12절. 그런데 저 삶의 젊은 자가 아버지에게 언급하였다.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의 얘기입니다. 아버지 재산에서 잡히는 몫을 내게 주세요. 그러자 그가 저 삶에게 살림을 분배하였다. 미리 상속받아 나간 거예요. 미리 내 거 내놓으세요. 그래서 참 당당한 놈이네요. 그죠? 네. 근데 그거 갖다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몫이에요. 세상적인 거는 가져가서 쓰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쓰면 쓸수록 불어나게 돼 있고 세상 것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부자가 없다 그랬어. 부자가 3년 못 간다고 쓰다 보면. 거덜나는 거 금방이요. 계시록 20장 5절로 6절. 메로스. 몫을 메로스라고 그래요. 나의 몫, 나의 목, 내 것.
그러나 죽음 삶의 나머지 삶은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 부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찌꺼기가 생기죠. 응? 여러분 로켓 팍 발사하면 밑에 왜 떨어지고 또 그 연료가 다 떨어지면 또 뒤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 삶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죽음을 제치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도 내 것, 부활도 내 것, 요 통째로 다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착각을 해요. 씨 뿌리는 미래 나달, 알곡의 나달의 비유가 뭐냐? 나달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걸 양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양분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죽는 요소 아니에요. 나는 안 죽고 통째로 죽었다 살아나려고? 그런 법칙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런 법칙 자체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 법칙은 지구상에 없는 법칙이 하나도 없다니까. 다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 있어요. 6년 동안 죽었다가 식물인간으로. 그거 말고 숨이 딱 끊어졌다가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생명이 갔을 때 생명과 손잡고 있어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육체 안에 심겨지고 육체 안에서 그게 싹이 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싹이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동충하초. 응? 나라는 충 안에 식물이라는 씨가 떨어져 갖고 나의 양분을 먹고 동면하다가 봄이 되면 싹을 튀고 나온다고 이 얘기예요. 그게 겨울에는 동충, 여름이 되면 하초가 되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이. 근데 뭔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앉았어요. 미래는 알곡의 나라에 떨어졌다고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게 법칙이요. 인간에게 준 법칙, 알아들을 수 있는 법칙. 그 법칙을 벗어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성경은. 근데 이게 통째로 죽었다가 또 살아나. 통째로 죽으면 이게 썩어서 없어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게 3일이 되면 사후 경직이 되고 또 뻣뻣해져. 그럼 그 이후부터 세균이 활동하기 시작해. 그래갖고 썩어서 다 흐물흐물하고 없어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나냐고. 부활을 해. 세상에 그런 법칙이 어디가 있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후강직 이후에 세균의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의식이 없었을 뿐이에요. 세상적 생물의 법칙상, 생물학적 법칙상으로는 그게 3일이 지나면 사후강직 상태에서부터 서서히 세균이 활동해서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체는 부패를 안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뭐 일주일 만에 깨났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는데, 의식이 없어졌다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죽었으면 반드시 생물의 법칙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작동해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후 강직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게 냉동 상태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과학은 그 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이걸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지금 영농도 마찬가지, 과학 영농도 마찬가지. 그걸 우리가 억제재배라고 그러는데, 억지로
억지로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 이렇게 겨울 밤에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다 보면, 또는 뭐 일반 도로 달리다 보면 뭐 어디가 불이 환하게 켜어 있는 어떤 그런 건물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계장이에요. 양계장인데 닭이 이제 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늙어서 이제 폐계를 시키기 직전에 뭘 하냐면 점등을 시켜줘요. 낮에는 불을 끄고, 낮에는 혼하니까 밤이 되면 불을 켜놔요. 계속. 그러면 24시간 낮의 개념으로 개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이를 계속 줘. 그러면 애들이 계속 먹이를 먹으면 안에서는 계속해서 알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억제 방식이에요. 그게 강제로 낮과 같이 조성을 해서 얘가 잠을 못 자게 만들면서 계속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란은 껍질이 얇아요. 왜? 무기질이 공급할 그런 여력이 없어서 껍질이 얇아. 그리고 커, 굵어. 별로 영양가 별로 없어요. 굵은 알 잡수지 말고 알은 조그만 게 제일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달걀은. 이런 게 다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리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사실 국화가 우리 저기 장례식장에 보면 국화 있죠. 그게 왜냐하면 국화라고 하는 건 가을에 피는 거거든. 가을에 뜨거웠다가 찬 공기가 밤에 이렇게 해야 돼. 요 그 기온차를 인위적으로 조성해 주는 거. 그러면 국화가 사시사철 피는 거예요. 여름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고. 그 원리를 역이용하는 것이 이게 억제재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리를 벗어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근데 억지를 얘기해요. 억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제사장 삶일 것이다.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천년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아니 100년도 못 사는데 뭔 천년을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내 본성이 바뀔 때까지, 본성이 바뀌도록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이요. 성경은 천년이라고 우리는 한 500년 살고 지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그리하여 한 지체란 말이 뭐냐면 한 몫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각 지체들이 있죠. 그 지체를 메로스라고 그래. 각자가 그 자기의 담당하는 몫이 있잖아요. 12제자들이 각자 자기 몫이 있다고. 사역적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한 지체가 고난받으면 지체 모두가 공동 고난받으며, 한 지체가 영광받게 되면 지체 모두가 공동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몸과 지체에서 나온 지체 삶이다 그랬어요. 아니 손끝이 아픈데 이걸 손끝이 느껴요? 여기서 느껴요? 발끝이 아픈데, 발가락이 아픈데 발가락이 느껴요? 머리가 여기서 뇌에서 느껴요? 뇌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발가락이 아프다 그래. 그렇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느껴야 되는데, 근데 머리가 느끼는데 발가락이 아픈 것처럼 거기에 통증은 거기가 오잖아. 그래서 쩔뚝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아프니까. 7번째 9절 10절. 시몬 페트로스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내 발살만 아니라 오히려 손삼과 머리도 지키세요. 한술 더 떠요. 나 참.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신다.
목욕한 자는 발삼 말고는 씻길 필요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전부가 깨끗하다. 그리고 네 삶은 깨끗하나 모든 삶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목욕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침례를 해서 그래요? 어? 그게 목욕시키는 게 물속에 집어넣어서 뺀 거지. 목욕 여러분 매일 하잖아요, 그죠? 샤워. 하기야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매일 샤워를 한대. 그래서 목욕탕을 안 간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야, 목욕탕을 안 가면 그 때가 몸에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매일 샤워를 하냐. 그게 물값이 얼마나 들고 그 연료비가 얼마나 들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또 목욕탕으로 또 가요. 매일 샤워하면서도.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그래야 개운해. 그렇죠? 사실은 뭐 때 벗기로 가는 것도 있지만 지지로 가는 거죠. 몸이 피곤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목욕탕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목욕탕집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온 몸이 다 죄로 지금 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것을 씻는데 마음을 씻으면 온 몸에 이 때가 벗겨지는 것처럼 개운하단 말이죠, 느낌이.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가락이 아픈데 느끼기는 여기서 느끼는데 발가락이 아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 야, 안 아프다 하고 그걸 자기를 컨트롤하게 되면 그것도 안 아파진대요. 그걸 견뎌낸대. 안 아프다고 자꾸 주문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하고 덮고 견뎌내는 것은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럼 우리 마음,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잖아요. 그 견뎌낸다는 게 뭘까요? 견뎌내는 힘이라는 건 자녀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자녀예요. 지난번에 어떤 할머니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주 거지 같은 동네에 와서 지금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왜 글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간다고 다 집 팔아가지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산다는 의미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걔들은 각자 알아서 이제 자기들 독립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힘든 거야. 근데 그 전까지 그걸 팔아서 해주기까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해주고 나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지니까 그게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가 될 때 그것이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떨어져 사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안 찾아오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그게 자꾸만 서운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려면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교회에 될 수 있으면 수시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화 되는 거예요. 습관화. 그게. 그러다가 어디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오면,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했다 오면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근데 마음과 마음이 하나 돼 있으면 어디를 가든 어디 가서 있든 상관없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맞죠?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 발이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발 씻고 돌아다니면 발
안 더러워져요? 발은 우리는 매일 씻잖아요. 매일 활동하고 매일 땀나니까 매일 씻어. 근데 제자들이 이후에 자기 발을 씻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가서 해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발은 씻어줬죠.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사역. 이거 발을 씻는 얘기예요. 마무리 사역. 우리 왜 도자기 만들 때 마지막에 뭐 해요? 마지막에 실로 해갖고 쫙 뜯어내잖아요. 그죠? 마무리. 그 마무리가 잘 돼야 돼. 다 잘 만들었는데 마무리가 잘못되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마무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0절로 22절 봅니다. 그는 휘장으로 인하여 살해되고 살아난 길을 내 삶에게 새롭게 열었나니 이것은 저의 육체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이 나쁜 공동의식으로부터 마음 삶을 물 뿌림 받았고 몸을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으니 믿음의 확정 안에서 참 마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접하는 위대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자. 이게 몫이라고요. 위대한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이게 몫이라고. 내가 할 일. 제사장 일을 해야 돼. 제사장 일을. 이게 믿음의 확정 안에서 일어나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믿음의 확정도 안 됐는데 응?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뭐인지도 모르는데 뭔 놈의 제사장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나쁜 공동체 의식 속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예. 믿는다는 자체가 그래요.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어요. 사람들은. 어울려서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외톨이 되는 걸 싫어. 그래서 외톨이 되면 그때부터 삶을 정리하고 싶어 해. 사람들은. 외로운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길 자체가 그래요. 왜? 저들과 한 동아리에서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쁜 공동의식으로부터 마음, 삶을 물뿌림 받아서 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몸을 깨끗한 물로 씻어야 돼. 그러고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나를 원수 삼는다고요. 너 잘났다. 너만 참된 교회냐? 누구도 그럼 붙여라 그러고 참된 교회라고. 근데 왜 못 붙여? 뭔가 마음에 걸리니까 못 붙이지. 당당하지 못하니까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놓고 왜 붙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의 뒷굼에 이르고자 짖었다 하는 참 속담의 말이 저에게 해당된 것이다. 다섯째 날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돌아먹고 다섯째 날 어느 정도 좀 씻었다 싶었는데 도로 진창에 가서 뒤우고 그렇잖아요. 돼지 물로 빡 뿌려하고 씻어놓으면 가서 또 진창에 가서 뒤집잖아. 그거를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그래. 그걸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근데 평생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70년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그걸. 근데 굳은 마음에 딱 화석화되어 있어. 고정관념.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돌덩어리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를 가르쳐 놓으니까 돌덩어리가 돼요. 변하려고 하잖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고 생각하려고 자체를 안 해. 뭐 된지 모르고 7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되는지 모르고
기독교 역사보다는 500년이 앞서요, 불교 역사가. 걔들이 다 경험적으로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이게.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압을. 경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씻는다는 문제, 목욕하는 문제를 가만 보면요. 불교식에 보면, 뭐 4월 초파일이나 같은 데 보면 아기 그 부처에다가 물 부르게 붓는 거 봤죠? 지 몸에다 안 붓고 왜 거기다 부어? 응? 부처는 극락왕생했다며. 근데 왜 부처에다, 아기 부처에다 갖다 부어? 자기 몸에다 갖다 부어야지. 그랬더니 일본 같은 데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욕식이라 그래. 관욕식이라 하는데, 불교용어로. 근데 거기 부처, 아기 부처의 그 몸을 씻은 그 물로 먹으면은 몸에 병이 없습니다. 참나. 하여튼, 섬나라가 참 그런 게 참 아주 미신적인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무속에서 보면 식김굿이라는 게 있죠. 주로 우리가 유명한 진도 식김굿이 있는데, 그 진도 식김굿, 그 뭐냐면 망자, 죽은 망자를 극락왕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불교식에서 그 관욕식이나 우리 일반 무속에서 식김굿이나 다 뭐냐면 죽은 자에 행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에게 행한 게 아니에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 맞기는 맞는데 그 죽은 자하고는 좀 다르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과한 자에게 지금 행하는 행위예요. 그 여섯 날 자체가 지금 우리 이 공동의식의 죄를 나쁜 것을 씻어내는 과정이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가 세족식인데 이것이 뭐냐?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의식이에요. 찢고 나와 결합하자는 거예요. 지저분한 상태에서 하지 말고 씻고 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신방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11절) 왜냐하면 그를 넘겨주는 자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이 자를 인하여 모든 삶이 깨끗하지 않다고 언급하셨다. 그 가룟 유다가 아직 가룟 유다를 뽑아내지 못한 자는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를 뽑아내는 요 과정이, 최후의 만찬의 요 과정이 지금 있어야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가룟 유다는 때려 죽일 놈이야, 그냥. 기독교인들에게는. 응? 금요일이 13일은 부정탄 날이고, 유럽인들. 샤머니즘적인 요소는 동양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저쪽에 다 불교, 저쪽에 더해. 어떻게 보면. 유럽 쪽이. 마무리합니다. 육체의 공동의식 안에 가진 나쁜 생각을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죽음에 결합하여 완전하게 씻고 나의 사역의 몫을 가지기 위하여 내 안에 이스카롯 유다스는 주를 넘겨주는 살해 원인 제공의 제거 요소가 된다. 주를 팔아넘긴 것도 남아서 몫을 챙긴 것도 내 안에서 일어난 알곡의 나달의 죽음과 결실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 과정이 없이는 결단코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을 통치해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뭔 통치할 일이 뭐가 있어 거기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이지. 저기 가서 왜 통치를 합니까 천년 동안을. 목사님 그 둘째 부활은 없어요. 둘째 사망이 있을 뿐이지. 기도하겠습니다.